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제가 말씀을 읽고요. 우리 31절, 32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족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불효를 하고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아들이 혹시 죽지는 않았나.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말해서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만도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극적인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방탕하고 불효했어요.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방탕해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고 무너져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감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20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실패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대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방탕하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극진한 환영이 이어집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처분, 자신이 이런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환대는 아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극진한 대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힘껏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는 형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은 여전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가장 극진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 귀한 분들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극진한 이 사랑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여기에서 진심 어린 아버지의 사랑의 환대와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한 환영을 받은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좀 살펴보시면 가장 완벽한 환영이 이루어지고 조건 없는 받아들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건강하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탕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휘기아이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몸과 마음이 일치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아올 때 이 아들의 육체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도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며칠 만에요? 단 하루 만에. 사랑이 만들어내는 회복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들어가면 그는 몸과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날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깨어진 가정이나 깨어진 가족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 사랑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그가 회복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저는 오늘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의 집중적으로 보는 말씀은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환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와 환영과 그 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문제를 첫 번째 제기할 때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 아들의 문제점. 우리는 첫째 아들의 문제를 찾으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동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동생이 아버지께 불효한 것에 대하여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형에게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첫째 형이 동생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좀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그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관계라는 점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을 봐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자, 누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가 하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관계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동생에 대한 싫어하거나 동생에 대해 마음이 상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첫째 아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이유의 의도의 답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화가 나서 한번 화내고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드러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말을 보십시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차별하는 아버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랑으로 볼 눈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대답은 동생과 너무나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떠나 방탕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동생과 나는 다른데 왜 아버지 나를 차별하시냐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성실했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했는데 내가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5절을 보시면 아들이 밭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닮게 됩니다. 누구나 가까이 있어 보세요. 말투도 닮게 되고요. 표정도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너와 함께라는 단어, 항상 함께, 아버지의 상에서 먹는 음식과 염소 새끼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저 하나님을 잘 닮고 있느냐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 앞에 화를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기가 차별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까이에서. 염소 새끼 29절에 나오는 염소 새끼는 작은 겁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식탁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광이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셨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믿음의 생활이 가까이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그 첫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은
동생을 나쁘게만 판단하는 것이죠.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서 그 아들이 회복된 상태의 순간에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입니다. 동생을 부정한 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이 첫째 아들은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영생에서 멀어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왜냐하면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들어가야 할 곳은 사랑의 장소예요. 환영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있는 그 장소에 이 아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영생에서 멀어진 자라는 의미를 이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아버지 저 오늘 안 들어갈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깨어진 가족 관계 때문에 속상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도도 해보고 여러 번 또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생각의 지점은 오늘 나는 아버지를 잘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잘 담겨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족 구원의 비밀은 저는 여기에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환대를 알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친절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기에 오늘 가족 구원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진짜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미움의 문제가 죄로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이 10월 달에 있을 텐데요. 교리 교육을 해보면 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할 때 내면적인 죄 또 외적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죄라고 인식할 때는 외적인 죄에 대하여 더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질, 죄라고 생각해요. 또한 살인,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폭행, 이런 것도 우리는 심각한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인 죄 있잖아요.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마음으로 여자에 대해 음욕을 품는 이런 것에 대하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관대하게 여깁니다. 아유, 누구나 뭐 시기할 수 있지, 미워할 수 있지, 원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하여 중화해 버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서 드러나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문제는 단순히 미워한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미움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도 미움이 자리를 잡고 이 미움이 계속 자라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그 자람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앙생활에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참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미움과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참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의 문제 앞에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미움이 자리를 잡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자 순식간에 교회 안에 찬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허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 좋은 가정, 믿음의 대가 깊이 연결된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미움의 문제가 그 속에, 그 가정 속에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그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그 가정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수없이 외치고 기도했지만 가장 그 근원 안에 들여다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요? 미움의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가족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달리 찾아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되겠죠. 열심히 또 전도하다 보면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해결되어야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주님의 은혜로운 생명력 영향력이 내 안에 없어진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풀어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환대와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미움 안에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려서 그에게 더 이상 동생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동생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만한 사랑과 믿음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마음의 환대와 환영의 마음보다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 구원의 해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서 내 마음의 미워함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서서히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쉽지 않지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릴 때, 그때부터 가족 구원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복음이 또 구원에 대하여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사랑이 실리고 그 메시지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족의 구원은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하는 사람도 사랑 없음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